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에 빛이 오며 바람들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올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노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복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베트남 장신대 사역 중이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되는 항명직 일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교구별로 아우리치 단교 선교를 기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병상에서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송시온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힘없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직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다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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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는 베트남 장신대 사역을 위해서 지도 사역을 위해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신데 어제 하루 동안만 해도 북쪽에 갔다 남쪽에 갔다 동쪽에 갔다 다시 북쪽으로 오는 어마어마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본당에 음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마무리돼서 더욱더 하나님께 저 공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운전하다 보면 참 아찔한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뉴스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보복하는 보복 운전 장면이 나옵니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뒤에 바짝 붙었다가 상한등을 켰다가 빵빵 거렸다가 나중에는 차에서 내리기도 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느냐 물어보면 이유는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방금 저 차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방금 저 차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잠깐 껴들었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 몇 초 동안의 상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생명을 걸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몇 초도 참지 못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몇 분, 몇 시간, 아니 며칠, 몇 월, 몇 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상처는 몇 초의 상처가 아니지요.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생이별했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상처를 품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들을 드디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자리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 형들은 곡식을 사려고 온 사람들.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형들을 처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드디어 공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지 권선징악의 때다. 어디 한번 복수 한번 해보자. 마음껏 복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왕궁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하늘 푼다라는 눈물도 아닙니다. 그 눈물은 상처가 은혜 안에서 해석될 때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용서의 눈물이었고 화해의 눈물이었고 또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은 깨달은 것이에요.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이구나.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인생이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은혜를 붙들길 바랍니다. 첫 번째 깨닫는 것, 하나님은 상처를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지난날의 상처나 아픔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용서는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아픈 기억만 싹둑 잘라내는 기억상실증이 아니에요. 여전히 과거에 그 아픔과 당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그 표정, 눈빛, 구덩이에 던졌던 나의 모습, 던졌던 그 손, 채색 옷을 벗기던 그 거친 손,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길들, 요셉이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과거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내 인생 버림받았다. 나는 끝났다. 망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자 요셉이 그 과거의 일들을 다르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나를 팔 수 있습니다. 상황은 나를 밀어낼 수 있고 원치 않는 자리로 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밀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다. 믿음의 해석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었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내 인생에선 점점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이에요. 바르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선 어려움과 환난이 더해만 가는 겁니다. 요셉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지도하고 계셨구나. 믿음은 과거의 사건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죠. 상처만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계속 나는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사건 가운데 개입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선이 생기길 바랍니다. 노년에 있어서 가장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볼 때 사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내가 과거에 힘들었다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픔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힘이 있을 때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총리가 되어서 위대합니까? 물론 대단한 권력과 부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것은 그 권력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없으면 이제 참을 수가 있어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마음은 언제 드러나요? 힘이 주어졌을 때요. 내 손에 칼을 쥐어졌을 때. 내가 어떤 선택권이 있고 결정권이 내 손에 있을 때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 형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누가 말릴 것입니까? 형들을 지금 당장 저들의 목을 베어라. 누가 비난을 합니까? 저 형들이 어떻게 한 줄, 저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지금 나는 총리니까 저들을 벌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형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에요. 끝났다, 죽었다. 형들도 그날의 죄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렇죠.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편하면 같이 있기도 싫어요. 같이 숨쉬기도 싫어요.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눈 마주칠 수 있어요? 눈도 못 마주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오십시오. 단순히 이 공간적인 그 거리만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형들에게 있는 그 죄책감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이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요셉이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면 형들의 죄가 용서받을 만한 죄여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복수하는 자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끝을 보겠다.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판단을 맡기겠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그 일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갚아주시고 내 인생의 보답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서두에 보복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복운전의 무서운 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혼내려다가 내 인생이 같이 망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 한번 혼내줘야지 뒤돌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내 차도 망가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내 미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복운전이 그렇죠. 상대방을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뒤쫓아가요. 왜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언젠가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계속 그 미움을 품고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달리다 보면 상대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도 다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망가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미움은 상대를 다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먼저 다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시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를 보호하려고 용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시려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이 내 영혼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계속 보면 미움이 커집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상처를 계속 보면 억울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용서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복을 선택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이 생길 때 그게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능력과 의지로 안 돼요. 언제 되냐? 말씀 앞에 그 용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읽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용서할 마음이, 능력이, 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혹시 마음속에 아직 못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아직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와 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일이 나를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팔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거칠고 미움이 가득하고 당한 게 있으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굳어있고 가시가 많고 모가 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 이 마음을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고난당하고 망한 인생으로 아버지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인생이다. 결국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안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맡깁니다. 여전히 허물 맞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를 빚어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오늘 우리가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거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비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종직 선거가 사람을 뽑는 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만들어 가시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판단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교회가 더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구별로 흩어져서 주님의 선교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만 가득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러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러 갔다가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사역을 통해서 간증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트남 그 땅에 주님의 신학교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국가에, 그 나라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마음에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명증과 불안함으로 떨고 있는 자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평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